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 아세요? 이것들이 어딘가에 웅크려 있거든요.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숨어 있어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허락도 받지 않고 상황도 파악이 되지 않은 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문제지요. 그렇게 튀어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너에게 그런 면이 있었어? 하고 상대가 놀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지? 하고 내가 놀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놀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숨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러났겠지요. 좋은 거였고 선한 거였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노출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숨어 있거든요. 더욱이 문제인 것은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을 아예 모른다는 게 더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한다.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죠?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그러느냐.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님을 공경할 이것을 부모님께 갖다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저 부모 공경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건 부모 공경한 게 아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이지요. 입술로는 그렇게 공경한 것 같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어요. 이건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만 공경하는 건 누가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나에게서 마음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이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더러운 건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손 씻지 않고 떡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여전히 속에가 있는데 이거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인 아닌가요? 속에 있으니까요. 아니지요. 성경은 오히려 그 죄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더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드러난 모든 것들은요, 드러나니까 깨끗이 씻거든요. 없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죄는요, 드러나야 돼요. 이 드러나지 않는 건 좀처럼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그래서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자. 들킨 죄인이요, 안 들킨 죄인을 향하여 얼마나 약올라하고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어디 있어? 나는 들켰지만 안 들킨 죄인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들켰다고 나를 수감시켜? 왜 나를 구속해? 안 들킨 죄인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렇게 꽉 차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래? 그러면서 약올라하고, 그래서 분해하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진심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부자 관리, 돈 많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하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때는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기 쉽게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게 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느냐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계명 잘 알고 있지 않니? 계명 잘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런 계명 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다 지켰대요. 놀랍지요? 참 장하지요? 아니, 다 지켰으니까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내 뒤를 따라라. 그렇게 나누어 주면 그때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한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는요, 9개는 다 잘 됐는데 하나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98%는 괜찮은데 음료수 이름 있잖아요. 2%. 네가 2%가 부족하구나 이 얘기 아니에요.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너는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는데 100% 다 완공해봤자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거의 많이 지어봤자 뭐예요? 기초가 잘못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전하시죠. 영생을 취하든지 네 소유를 놓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는요 2개의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얻고 싶은 것, 이거 진심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진심이고요. 이 2개의 진심이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한 가지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고민만 잔뜩 하다가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심해서 떠났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2가지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다. 이 2가지는 결코 같이 설 수 없다. 이것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한두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2 마음. 이것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2개의 진심이 충돌할 때 없으신가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영생을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두 손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손이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손이 없어서 영생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두 개로 두 손으로 붙잡고 있다가 영생을 붙잡을 손이 없다. 그래서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놔야 된다. 그래야 붙잡는다. 이걸 제발 좀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요,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과의 얘기를 보면서 참 아쉽다, 참 안 됐다, 이 여운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그런 여운들이 있는데 이 여운이 이미 가시기도 전에 1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19장을 넘어가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 얘기. 삭개오 얘기는요,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경인데, 이 삭개오 얘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타부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삭개오가 첫 번째 그 주님께 고백을 하고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는지 1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요, 주님 나는 이런저런 허물이 많아요,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지어서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 첫째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한 게 있거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이 얘기는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의 대명사가 2명이 있어요. 창기와 세리예요. 그 중에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왜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느냐면, 정부에서 이만큼만 세금을 걷어라 그랬는데 그보다 더 뻥튀기 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에다가 줘야 될 것은 주고 나머지 것을 전부 다 인마이 포켓했거든요. 그래서 세리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착취하니까 그것을 여러분 4배로 나누어지면은요, 삭개오 재산 남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내놓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부자 청년과 다르지요? 결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삭개오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삭개오는요, 이제 딱 하나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기초 위에서 서 있다가 이제 본질적인 기초, 정말 중요한 기초를 지금 다시 쌓아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또 이상한 것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느냐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도 돈 꽤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냥 돈 내놓겠다고 그러자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있겠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이 삭개오 고백을 구원을 얻을 고백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막 원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11조는 절대 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랜만에 시원한 얘기를 들었다 막 댓글을 막 써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11조는 없어져도 안 되고 이 11조가 아니면 천국 못 가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너무 공감하는 얘기일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감 안 되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삭개오는요, 이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 부자 청년인 이걸 내려놓지를 못했지요. 근데 삭개오는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영생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자 청년이 될래, 삭개오가 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메시지거든요. 18장과 19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자 청년이 돼서 소유를 놓지 못하고 영생을 잡을 손을 얻지 못해서 영원히 영생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래? 아니면 삭개오처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붙잡고 하늘의 보화로 충만케 될래? 이것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선택해야지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주도권 싸움이에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우리를 끌어당기셨어요. 나 너 사랑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렇게 강권하신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소가 콧뚜레라는 게 있잖아요. 콧뚜레. 이 콧뚜레가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 작은 아이들도 이 소의 힘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냥 끌고 가면 끌려가요. 이 콧뚜레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 끌려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 주님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사랑 싫어요, 다른 거 사랑할 거예요, 그 다른 사랑하는 것으로 달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끌어다니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1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었으면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죽어 있대요. 자,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으면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죽었다. 그럼 그게 대신해서 죽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있어요.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살아있는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증명을 하느냐면 바로 그 다음 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있어요. 14절에 죽은 것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주인의 섭리를 따라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야지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포로로 삼아주세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검사가, 경찰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십시오. 내가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야 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포로 삼아 주십시오. 포로.
그래서 내가 내 원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가려고 그럴 때마다 안 돼, 안 돼 하면서 콧뚜레로 뚫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삶인지 전부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로잡으셔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날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오늘도 일상에서, 오늘도 사건에서, 오늘도 시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네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발걸음을 옮겼고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또 주님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애통해하면서 통탄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 좀 사로잡아 주시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발 나를 좀 포로 삼아 주시라니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인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는요, 성경에 나온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요, 사랑의 에너지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산골 마을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온통 다 남자애들이에요. 딱 하나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애가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함께 노는데 지가 남자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치마도 입지 못하고 언제나 바지를 입고 남자애들과 함께 병정놀이를 하고 거칠게 뛰어다니고 남자애들처럼 똑같이 달리기 하고 말하고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장성해서 어느 날 이 여자아이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치마를 입기 시작하고 얼굴에 수줍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어제도 똑같이 부는 바람이었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싱그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제도 똑같이 흐르는 물이었지만 그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제도 똑같은 푸르름이었고 어제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었지만 왠지 그것들이 새롭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시작해요. 뭐에 눈 뜨니까요?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은요, 이 강력한 에너지인 사랑의 눈이 멀게 되면 눈빛이 바뀌어져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도 없이 낮도 없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느 모태신앙인이 그렇게 미지근하게 한운둥 만운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다가 사랑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만나면 이제 눈이 뒤집혀지기 시작해서 5분 동안 말씀 묵상도 못하고 1, 2분 동안 기도조차도 못했던 이 허접한 모태신앙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해요. 하루 종일.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누가 지네들에게 반복 활동하라고 했나 계속 시내를 왔다 갔다 공원을 지키면서 돌아다니고 계속 지키면서 방범 활동을 해요. 한 번 사랑에 빠지면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거의 남자친구를 만났거나 여자친구를 만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 모든 사랑의 무게가 하나님에게서 전부 다 다른 데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들도 사랑에 빠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안지나 새나 당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예배는 잘 못 드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려요. 예배에 대한 감동도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리죠. 밍밍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과하실 정도의 사과, 미안하다 야, 내가 너희들의 구주가 되려고 그랬는데 잘못했나 보다, 취소할게, 사과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에게서 사랑이 떠나가지고 다른 게 사랑의 눈이 멀어서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그 일을 더 사랑하는 이런 엉터리 방터리들이 참 많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우리 주님보다 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보다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안 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예수님 보셨으면 조금 사랑하기에 주저하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잘 못생기셨거든요.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사진, 그림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요, 볼품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풍채도 거의 없으시대요. 별 보잘것없는, 요즘처럼 인물을 따지는 이런 세대에 만약에 예수님을 보았다면 어쩌면 사랑할 마음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 환상 가운데 늘 우리가 보는 사진, 그분이려니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보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안 보고 사랑하면서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을 인하여 기뻐하는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래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의 진심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충돌하는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속에 세상의 욕심을 쫓는 욕구와 성령께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성령이 이끄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은 날마다 싸우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붙잡고 승리를 할 거냐고 묻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대요. 함께 설 수 없대요. 이 얘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제가 수년 전에 서울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 제목이 Are You Ready예요. 그래서 이게 전주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전주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길래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청년들 3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이 영화를, 독립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Are you ready?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뭐가 준비되었느냐고 묻느냐면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들을 맞이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준비가 됐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얘기를 해주고 전문가도 나와서 자기의 의견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나요? 수십 년 동안, 반세기가 넘도록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찬송을 크게 못해요. 예배도 제대로 자유롭게 드리지 못해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잡혀가요. 죽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북한 전문가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통일을 안 시켜주시는지 아는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을 걸고 믿는데요.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고 잡히면 영원히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목숨과 바꾸면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아니 목숨까지 바꿀 정도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남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 기술을 기가 막히게 잘 배워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잘 살고 있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통일을 안 시켜주느냐면 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북한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물들까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 남한 사람들 만나서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그 기술을 터득해서 물들까 봐서 통일을 안 시켜준대요. 누가 불쌍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과 목숨을 바꿀 만한 그런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 사람이 더 불쌍한가요? 아니면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두 진심이 충돌할 때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갈등도 하지 않으며 두 개를 함께 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인가요? 누가 더 불쌍하지요? 아니요, 그래서 통일을 안 시켜주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맞구나. 그게 맞구나. 사랑의 대상을 바뀌고 주인의 대상을 바뀌라고 그러면은 사랑 안 되니까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세상은 49%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은 51%를 사랑하니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하면서 두 진심이 충돌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얘기를 우리에게 번갈아 얘기해 주시면서 부자 청년이 될래? 아니면 삭개오가 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이 물음, 이 충돌 앞에서 우리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요. 대답해야지요. 정말 주인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어야지요. 내가 주님 쫓는 길 걸어갈 때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해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지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